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닷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와 이동을 마주합니다. 진학과 취업, 이직과 가정의 이사, 은퇴와 새로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등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정들었던 자리를 떠나 낯선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두려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출발했지만 막상 가나안의 최남단 국경 수비대이자 영적인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야곱의 발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은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했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셨던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불안의 자리에서 야곱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두려움의 자리를 예배의 제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은 국경 앞에서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 갈 길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2번 부르시며 야곱의 마음을 울리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야곱의 이동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걸어갈 그 낯설고 두려운 애굽의 땅에 먼저 앞서가시고 동시에 그 발걸음에 동행하시겠다는 주권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선택과 환경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업의 확장이나 직장의 이동, 가정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를 이제 기도의 제단,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보십시다. 내가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세미한 확신으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온 가족과 가축 재물이 수레에 실려서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8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은 아주 지루해 보일 정도로 야곱 자손의 이름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왜 성경은 이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밀하신 섭리와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도망치는 이주민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들어가는 구원의 정예 부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7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았음을 뜻합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에드워드 셰클턴 경이 이끄는 28명의 대원들이 인류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남극해의 거대한 얼음에 배가 갇혀 부서지면서 그들은 영하 40도의 혹한과 식량이 떨어진 절망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에도 없는 낯선 얼음바다 한복판에서 대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대장 셰클턴 경은 낙심하지 않고 대원들을 격려하며 634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 가혹한 이동의 세월 동안 셰클턴 경은 매일 밤 대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낙오자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훗날 구조된 대원들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마치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명의 동행자가 함께 걷고 있는 듯한 강력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2년의 세월이 지난 후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28명의 대원 중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원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뉴스들은 이를 일컬어 위대한 실패, 그러나 완벽한 생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한 인간의 책임감도 28명의 생명을 칠흑 같은 얼음 속에서 완벽하게 지켜내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계수하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거친 세상이라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수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 가나안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안주의 자리를 과감하게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명의 땅 애굽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너의 브엘세바 앞에 멈추어 서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경계에서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 이성과 계산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오늘 이 새벽처럼 무릎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또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변화되는 환경, 낯선 직장, 두려운 미래 속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시며 내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가 주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립시다. 70명의 이름을 정확히 세셨던 주님이 나의 건강과 재정의 위기와 내 자녀들의 고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나고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므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능력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사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돌보신 것처럼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